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아가 1장 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가 1장을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무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지난번에 책을 좀 새로 나온 책이 있나 보려고 교보문고에 갔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름다운 물건 하나를 보았습니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들려오는 음악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쇼팽의 녹턴이죠. 야상곡이라고 하는 이 곡이 아주 단조롭지만 아름답게 마치 제 영혼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오는 이 소리에 끌려서 그만 충동 구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뮤직박스 혹은 오르겔이라고 알고 있는 오르골이라고 알고 있는 이 물건이요, 사실은 여기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고 음악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기서 연주되는 음악이 음악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아웃 오브 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정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상쾌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이 오르골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든 장인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수만 가지, 아니 수십만 가지의 모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어린 시절의 동심을 자극하는 이 관람차라고 하는 모형을 가지고 오르골을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 오르골이 어떤 음악을 연주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그는 쇼팽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누구도 왜 이따위로 음악을 연주하느냐고 오르골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이 모습 그대로 이 물건을 만든 그 사람의 뜻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물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세상 속의 여러 종류의 그 기준에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별 볼 일 없다, 하찮다, 나는 왜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우린 정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품, 우리의 음성, 생김새, 세상의 기준에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뉴욕의 한 길거리에 풍선 장수 하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풍선을 하나씩 공중으로 날리고 있었죠.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그때 지나가던 흑인 소년 하나가 매우 슬픈 표정으로 풍선 장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죠. 아저씨, 그런데요, 혹시 까만 풍선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나요? 풍선 장사는 그 소년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풍선 박스에 있는 까만색 풍선을 꺼내서 헬리움 가스를 가득 담아 끈으로 묶어 하늘로 날아올리며 이렇게 말하죠. 얘야, 풍선은 무슨 색깔이 아니라 생김새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하늘로 떠오를 수 있단다. 너도 그래 라고 말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여성 성도들에게 여쭙습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여쭙죠. 여자를 봤을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 오늘은 여성 성도들에게 물었군요. 남자를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 제가 피하고 싶은 답이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남성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자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누구? 얼굴? 그치, 내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누구예요? 예. 지금 그런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예. 또, 예. 몸매 누가 얘기 안 하나? 예, 몸매. 개성? 누가 얘기했어요? 상호 얘기니? 너 개성 잘 봐야 된다. 개성은 좋은데 개 같은 성격은 문제가 있다. 저한테 만약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이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자신감입니다. 뭐 생긴 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자기가 생긴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정말 자신감 있게 모든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다면 정말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이 강하신 분들. 자신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겉모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생각 이외로 TV에 나온 여러 연예인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흠모하는 외형을 가졌든지 얼굴, 몸매, 뭐 조건들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열등감들이 있더라고요. 재수없게.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신감. 여러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고 당당하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신감, 사실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야말로 정말 빛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아가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희겸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실 때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 그래서 어떤 아가? 아가라고 하는 뜻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히브리 문체를 이해하시면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죠.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왕. 또 당신은 내 사랑 중의 사랑, 그 얘기는 당신이 나의 최고의 사랑, 최고라는 뜻, 최상급을 뜻할 때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단어들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문체에 따라서 Song of Songs라고 하는 말은 노래 중의 노래,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최고의 노래가 뭘까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라는 남자와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 사실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술람미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발음이 다를 뿐이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노래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술람미는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를 한번 보십시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검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부가 검은 거죠. 그런데 그냥 검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달이 누굴까요?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여러분 베두인족이라고 아시죠? 그 광야에서 목초지를 쫓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족의 조상이 게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는 장막은 그냥 집이에요. 어떤 집입니까? 염소 가죽으로 만든 집이에요. 왜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그 광야에 생활할 때 어려운 것은 내리쬐는 태양빛이죠. 이 태양빛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염소 가죽이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축축하게 젖어서 늘어났다가 마르면 다시 줄어들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원형을 되찾아가는 게 염소 가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염소 가죽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일정하게 물을 들인 것도 아니고 염소 가죽 그 자체를 털을 뽑아가지고 뒤집어 지붕을 씌웠다면 그 염소 가죽은요 지속적으로 자외선을 받고 적외선을 받고 태양빛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얼룩얼룩되어졌겠죠. 여러분, 검은 게, 피부가 검다는 게 뭐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저희가 아프리카 가서 느끼는 건데요, 아프리카 분들이 정말 색깔이 가지각색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통 검다고 얘기하는데 검은 색깔도 진짜 색깔이 가지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검은 빛이 나도록 아름답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피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우리 한국 여자들이 아무리 좋은 우리 동양 여자들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그 피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피부가 아름답고 찬란하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내가 검을지라도, 이 얘기는 뭡니까? 검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금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내가 너무 검은데 그 검은 정도가 어떠냐면, 검은 모양이 어떠냐면 계달의 장막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어도 고르게 잘,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게 해서 선텐을 해가지고 고르게 태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 버짐이 피듯 염소 가죽이 태양빛에 노출돼서 여기저기가 얼룩지듯이 검은데 얼룩지게 검을 뿐만 아니라 계달의 장막처럼 오랫동안 태양빛에 노출된 염소 가죽처럼 여기저기 금이 가고 줄이 가고 쭈글쭈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쁘지? 나 어때? 나 얼굴 피부 굉장히 뽀얗지? 내 몸 장난 아니지? 내 목소리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피부가 장난 아니야. 아까하고 좀 다르죠? 내 피부가 장난 아니지, 이게 아니라 내 피부 장난 아니야. 염소 가죽처럼, 태양빛에 노출된 염소 가죽처럼 정말 볼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까지 얘기한다면 자기를 비하시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나는 아름다워. 그런데 아름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고 내 피부가 아름답지 못하고 내가 태양에 그슬려서 내 피부가 막 금이 가고 잔주름이 많아도 나는 내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것도 솔로몬 왕,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후회 없이 살았던 그 왕의 왕궁의 휘장처럼 개성 있고 확실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신감이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볼만합니다. 봐줄만 합니다. 게다가 사실은 우리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뭐 체중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는데 쓸 만큼 쓰시잖아요. 옷도 그렇고 모든 것 그렇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술람미 여인처럼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돈을 쓰고 스스로 관리하면서도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나는 왠지 모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하찮은 것 같고, 심지어는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자기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는 매력이 뭘까요? 바로 술람미 여인의 자신감입니다. 너는 아름다워. 그래, 맞아. 너는 좀 평균 사람들보다 다리가 짧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좀 뒤집힐 수 있어. 곱슬머리에다가 피는 B형에다가 아버지 고향은 북청이라며 그 정도면 성질 알만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또 뭔가 좀 정리가 안 돼. 너는 좀 너무 즉흥적이야. 가끔 화도 잘 내더라. 뭐 그렇게 욱하며 세상을 사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는 아름다워. 그런데 너는 내 생명을 주어서 너의 가치를 인정할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자기 최면 걸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팩트예요, 팩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요, 사실은 The Looking Glass Theory, Self Theory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이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특히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한 것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나요? 왜 그렇게 빨리 무너지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거나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오거나 뭐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그쪽으로 눈을 돌릴 때 그만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사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 나를 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너는 못났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 부모 얼굴도 모르잖아. 너 자라면서 네 부모들이 뭐라 그러니? 너는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했었지. 너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아 됐어, 이제 당신 진짜 안 나와도 돼, 당신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작품이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오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와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당신은 정말 화창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도 정말 제 아내를 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이 말, 내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일찍 읽어서 이 말씀을 알았다면 한 1년은 더 빨리 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14살에 아마 제가 사랑에 빠졌을 텐데. 여러분,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주고받는 그 사랑의 고백 중에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없다고 생각해요. 화창하대요. 화창한 봄날처럼. 느껴지시죠? 확 오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자라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아요. 세상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 자신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어제도 한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복음동네 1069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난 다음에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원래 그 프로그램 자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 프로그램만 이제 목요일까지 방송을 하는데, 화수목은 거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지는데, 언제부턴가 월요일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대요. 심지어는 어제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래요. 그럼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라 그래서 했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은 지금 권사님 마음속에서 권사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못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는데, 이 어머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모든 걸 당신 마음대로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하고 싸운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어머니 기도해서 야,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 했대요. 무조건 하기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머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신 거니까 해야지 그러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전공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영 엉뚱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반항을 했대요. 그리고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너는 나한테 거역하는 딸, 낙인을 찍어버리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 손주들한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30여 분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나한테 전화 안 해. 아마 다른 교회 목사한테 전화할 거야. 그 참 희한하지. 내가 이런 목사인데 안 해 전화를.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무례하지만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사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될 겁니다. 지금 권사님은요, 권사님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저쪽에서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권사님은 권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권사님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권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사님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권사님 자신도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어 간다는, 어머니한테 거역하는 딸로 낙인 찍힌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나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속아서 살았다. 나는 속아서 살았다. 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누가 여러분들이 판단한 그 자아가 진짜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41장,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오늘 말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구나, 너만 보면 내가 상쾌해져, 너를 보면 마치 화창한 봄날, 저 하늘 높은 가을날 창문을 열고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나는 행복해진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저는요 툰이 잘 안 됐는데요, 저는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 내가 기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나 다리 짧지? 근데 나 됐다 빨로. 나 성질 되게 못됐거든? 근데 나 추진력 하나는 짱이다. 자신감이죠. 사실은 잘났는데, 사실은 괜찮은데, 난 못해. 나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자녀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술람 여인의 자신감에는요, 이 거침없는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나야.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서 자기가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피부가 장난이 아니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야,
나 그렇게 헐벗어보지 마. 나한테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 내 피부나 내 모습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 왜냐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검고 내 피부가 이렇게 장난이 아닌 이유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이야. 난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나,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을 보십시오. 다시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 야, 내 피부가 까마면 어때? 내 피부가 이렇게 갈라지고 화장이 막 뜨면 어떠니? 왕이 날 사랑해서 자기 방으로 나를, 야, 니네들 잘난 사람들 나와봐.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 나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어. 왕이 나를 자기의 침실로 초청해서 자기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자기의 사랑이 되어달라고,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회사가, 가정이,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복덩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잘못하면 이 술람미가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파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했다. 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 오빠들이, 내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도 아니고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형제죠? 내 어머니 아들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이 술람미 여인의 태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복 형제들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동생을, 여동생을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누가 일터에 나가서 우리 포동원 내일까지 너 다 해, 이거 콩쥐팥쥐도 아니고. 사실은 이 이야기 속의 술람미 여인은 억울하고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자라난 여인입니다. 태어난 것도 좀 의심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오빠들이라는 것들이, 형제라는 것들이 여자인 자기에게 내 포도원 일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네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콩쥐팥쥐 얘기 기억나시죠? 신데렐라 얘기를 생각나게 하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도 주름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굽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그거 그냥 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뭐 좀 하라 그러면,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우리 집안에는 나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대접밖에 받을 그런 자격이 없어? 왜 나한테만 매일 그러는 거야? 이놈은 사회가 잘못됐어. 나를 못 알아봐주고 말이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그것이 부당하든 아니면 정당하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당당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내 얼굴이 좀 검해지고 내 피부가 좀 텄지만 무슨 상관 있어? 그런 나를 왕이 사랑한다 하네? 그런 나를 니네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입 다물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쁜 내가 참아준다.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휴, 내가 잘나서 참는다.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 시작. 내가 잘나서 참는다. 여러분,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6년이죠. 독일 월드컵 때 생각지 못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회자됐던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그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아주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머리가 없으신 분, 머리칼이 없으신, 머리 털이 좀 없으신 분이 계신데 축구 너무 잘해요. 정말 성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경기 중에 마테라치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선수의 가슴을 진짜 그냥 이렇게 막 잠깐 짜증나서 친 게 아니라 정말 죽일 듯이 머리로 그냥 가슴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 지네딘 지단이라고 지금까지도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괜찮은 성품에 정말 실력도 출중한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 마테라치의 가슴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으로 때리듯이 머리로 그냥 가슴을 박았는데 그걸 주심이 봤어요. 그래서 퇴장을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테라치가 옆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뭐 축구 선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잘 안 되면 승질을 건드리죠. 자꾸만. 야, 너는 뭐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그러냐? 아유, 너는 무슨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 잘못됐어. 막 이러고 이제 옆에서 신경을 건드리면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거나 신경이 건드려지면 제 실력을 못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마테라치가 이 지네딘 지단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에 대해서 못쓸 말을 한 거예요. 대강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되게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참고 견디던 지단이 그 순간엔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냥 그 이탈리아의 선수의 가슴을 머리로 박고 결국 경기는 지고 말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 모습을 봐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욱하거나 어떤 그 누구의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심한 말이든 부당한 말이든 정당한 말이든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만약 지단이 내가 실력이 출중하니까 너 그런 거지 잘난 내가 참는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도 안 졌을 거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겠어요. 물론 정당하다고들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 같아도 그냥 얼굴을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만약 거기서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말을 다 해요. 교회 오면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듣지 않고 싶은 말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 승질 건드린다고 다 화를 내고 다 불평하면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할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예쁘니까 참는다. 잘난 내가 한번 참아준다.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나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 여러분 변했으면 벌써 변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여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인용한 것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든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있었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질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좀 생김새도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수남미 여인이 잘나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예뻐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이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대강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들. 여러분 준마는 정말 비싸고 좋은 품질 좋은 말들을 뜻하죠. 그런데 한글 성경이 번역 잘못됐어요. 여기서 준마라는 것은 영어로 mayor라고 하는 말이에요. 암말입니다. 암말. 왕의 그 마차를 끄는 병거잖아요. 싸움판에 전쟁터에 나가서 왕의 병거를 끄는 말들은 순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바로의 병거를 끄는
순말들 가운데 딱 독보적인 홍일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은 순말들 가운데 박아놓은 한 마리의 암발 같구나. 히브리 말로요, 수사예요, 수사. 원래 그 말이라는 그 단어가 수스입니다, 수스. 근데 여자 말, 암말을 수사라고 해요.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이걸 제식으로 변형을 하자면 이럴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그 숱한 그 병거를 끄는 순말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암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지난주처럼 제가 지난주에 화토 얘기를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야단 맞았는데 오늘 또 야단 맞을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쉽게 말하면 그 군부대 위문관 트와이스 같다는 거예요. 하고 오시죠?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손담비, 그것도 이해 안 가십니까? 김추자, 윤복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새는 뭐 트와이스 쭈이라든지 뭐 AOA나 이런 친구들, 볼빨간 사춘기, 이번에 우리 광화문 행사에 나옵니다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군부대 가면 난리가 나요. 뒤집혀요. 그죠? 거의 이성을 잃어요. 아마 군생활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거를 끄는 그 순말들 가운데 일부러 서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암말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군부대에 손담비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미쳤어 이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는 그렇게 자기의 사랑 술람미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뭐라고 하든 정말 그냥 놔두면 위태로운 거예요. 많은 수컷들 가운데 암말 한마디 나눈 것처럼 거의 뭐 의처증 수준인 것 같아. 그냥 그냥 보고만 있기에도 너무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 신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럽혀질까? 혹은 세상에 악한 마귀 사탄이, 악한 영들이 내 신부를 어떻게 범할까? 그거를 조심스럽게 바라볼 때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내 두 뺨은 따온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가 얼굴이 예쁘다든지 피부가 좋다든지 몸매가 좋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뭘 칭찬해요? 머릿결. 우리 집사람도 머릿결은 죽여요.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이건 보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가, 그것도 오라버니들이 자기 포도원도 관리할 틈도 없이 막 일을 시켜서 억울하게 일하는 여인이 뭐 보석을 달고 다니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구슬더미, 여자니까, 그죠?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걸고 다니는 그 구슬더미. 지금요 솔로몬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우 스타일 죽이네. 얼굴 칭찬 안 해요. 지금 피부 예쁘다고 얘기 안 해요. 오 머릿결 확. 내가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우리 남자 성도님한테 팁을 하나 줘야죠. 지난주에 제가 그 부인들한테 부탁했잖아요. 남편한테 절대로 말할 때 만약에 남편이 가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욱하고 화를 내면 당신의 말투를 점검해 보라고요. 남편한테 명령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하라 그랬죠. 청유형으로. 여보 거기 물 가져와, 이거 아니야. 여보 저 전구 좀 갈아. 기분 나빠. 이상해. 그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빠. 어떻게 하라고요? 여보 저 전구 좀 갈아주실 수 있겠어요? 여보 그 물 좀 하나 떠다 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남자들한테 제가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제 아내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보 당신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나에 몰입을 하면 거기에 빠져서 거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말씀 준비를 하면 거의 교회에서 밤을 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집에 이제 집사람이 뭐 이렇게 요새 이제 그 라일이가 있으니까 라일이를 위해서 뭐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남자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보고 일찍 들어오라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당신은 일이 좋아 내가 좋아?
가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시나요? 그거보다 더 황당한 질문 있죠. 송혜교가 예뻐, 내가 예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여자들이 논리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딱 목덜미를 잡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팍 안으세요. 내겐 당신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오늘 나 달라진 거 없어?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마스카라 바꿨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때 설명하려고 어디 보자, 머리가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화장을 또 하나 있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질문은 달라도 대답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뭐요? 왼손으로 목덜미를 탁 낚아채가지고 가슴에 빡 안으면서 얘기하세요. 내겐 당신밖에 없어. 그걸 다 끝나. 이 남자들이 그걸 몰라. 그걸 설명하려고 해. 사실은 일도 중요하고 여보 내가 일하는 게 당신 위해서지. 안 통해요. 논리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뭘 확인하기 원해요?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 안 예쁘고 왜 예쁘다 그래? 몸매가 아니고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가끔 그래. 목사님 생각보다 다리가 길어 보이시네. 확 화나요. 그거 나 놀리는 거 알잖아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굴 얘기 안 해요. 몸매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해요? 머릿결 얘기해요. 그리고 뭐 얘기해요? 액세서리 얘기해요. 오늘 당신 스타일 죽인다. 여자들이 원하는 거,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건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를 다룰 줄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으로 목덜미를 딱 감싸가지고 가슴에 팍 안으면서 내겐 너뿐이야. 이거면 끝나. 제가 그거 가지고 34년을 버티고 살아왔죠. 그 다음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박 만들어줘. 내가 너를 꾸며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만큼 사랑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시작.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왜? 어렸을 때 상처들이 있으신가? 다시 한번. 나만큼 사랑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이게 술람미 여인의 자신감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랑받고 있는 그 느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집사님 성격이 왜 그래? 하나님은 난 그래도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제 인생에 꼭 지우고 싶은 기억이 이제는 여러분의 간증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참 연애할 때였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을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고,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다 적어도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 베들교회는 지방대학 다니고 또 외국 유학 도피 유학 갔다고 해서 담임 목사 안 세우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제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저 세느강, 전설의 세느강 구청 앞에 있는 개천으로 정혜를 불렀어요. 그리고 멋있게 얘기했죠.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제 오빠는 정혜를 보내려고 해. 이럴 땐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정혜, 난 널 사랑하지만 나는 널 책임질 수 없어. 그때까지 책임질 일 안 했어요. 저 너를 보내려고 해. 그리고는 준비된 대로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혼자 걸어갔죠.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안 잡는 거야. 그냥 걸어가다가 집으로 왔어야 되잖아요. 가다가 거기 도남 성당 그 모퉁이를 지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여자가 갈 것 같아. 찌질하게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는 얘기했어요. 눈을 바라보면서, 정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를 보내야 될 것 같아. 보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만큼 제 열등감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님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야,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 손해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제 아내의 짝이 되기는, 보세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었고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제 아내가 그런 저를, 정혜가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안 붙드는 거예요. 원래 제 아내의 성격이 그래요.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남자 성격 같고 내가 여자 성격 같은 데가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혜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제 말을 개의치 않았던 거죠. 만약 그녀가 저를 제 조건 때문에, 그 당시에 제 모습 때문에 저를 싫어했다면 아마 떠났을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뭐, 그죠? 성악가, 음대, 나름대로 여자로서는 그냥 괜찮은 그런 길을 걷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앞날이 깜깜했거든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거의 48년이라는 세월을 저의 곁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끊임없이 물었어요. 어쩌면 이 여자가 나를 떠날지도 몰라. 어쩌면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그래서 참 몹쓸 말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전 세계 최고 되는 목사 되라 그랬니? 나는 이 세상에 네가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아내는 나한테 내 생각과는 달리 정말 받을 만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교회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빨리 부흥을 안 하네. 내 능력이 여기까지. 또 누군가 제 목회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나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도 저는 행복하다는 마음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저는 최소한 3가지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첫째,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의 최고의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같은 아들 없다. 그럼 최고인 거죠. 저는 최고의 남편입니다. 어젯밤에도 제 아내가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를 쓸어줬더니 금방 안 아프다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같은 남편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저는 최고의 남편입니다. 얼마 전 손녀를 안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딸이 다가와가지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용돈 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돈으로 샀든 뭐라든 저는 죄송합니다, 모든 아빠들에게
최고의 아빠입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십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린다라고 하는 여인과 트로이라고 하는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이유는 린다가 어렸을 때부터 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일찍 부모가 이혼을 해서 편모음 밑에서 자라고, 그리고 대학교 때 성폭행을 당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갑자기 욱욱하는데, 사실은 정말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서 티 없이 자라난 트로이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음식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확 화를 내고, 어디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도 트로이는 3년 동안 남편으로서 이 여인을 위해선 내가 내 행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 트로이가 생각했어요. 내 아내는 아무리 해도 변할 것 같지 않아. 린다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부인을 불렀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 그런데 어젯밤 식당에서 당신이 화를 내면서 내게 준 그 모멸감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 아니, 내 사랑이 오히려 당신을 더 나쁘게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나 오늘 당신을 사랑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 말을 하고 출근한 남편은 그날부터 린다에게 눈빛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린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불평을 할 때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됐어요. 서서히 자기 속에 숨겨왔던 자신들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까지 그 둘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책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몇 번 찾아왔는데 계속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요즘 보면 여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위로했어요. 기도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상담을 해도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난 그 만나면서 그 후로는 좀 미안한데 그분이 저를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딱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해결하십시오. 나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당신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되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불러서 무슨 문제 내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 안에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다루고
먼저 치유되기 전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서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아닙니다. 넘쳐나는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널 위해서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니? 난 널 위해서 죽었거든. 널 위해서. 네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거든. 뭘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니? 그 다음부터는 네 문제야. 난 그만할게 이제. 난 널 사랑하지만 너를 억지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참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 아내의 눈에는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녀의 사랑이었듯이 제 겉모습 제 조건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잘난 내가 참는다. 나같이 사랑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 잠시 눈을 감을까요? 지난해의 아픔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 것이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몸이 약해도, 얼굴이 좀 별로라도, 항상 살찌는 게 걱정이 되고 내가 꼭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최고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화창한 사람입니다.